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기쁨이고 전부이다 고백하였지만 정작 삶으로 돌아가 얼마나 적용하며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또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 회개와 반성의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다라며 안일해져가는 스스로를 말씀으로 깨달아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데 구역장들에게 열정을 부어주시어 신방하고 모임하는 것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늘 끝나길 기대하고 기도하였지만 이 상황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던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시간을 뛰어넘어 어제였던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 소망합니다. 또한 주일학교를 기억하시어 부모와 선생 자로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단단한 뿌리를 가진 믿음을 키워가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고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하는 울산 동해교회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으로 천국을 보게 하시고 부흥의 기적을 이 세대에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의 일원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5월의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말씀입니다. 4월의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면 같이 참고해서 암송할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월의 말씀 또 암송하셔서 또 이 암송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의 삶 또는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막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인데요, 이렇게 성막,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 이것을 제사의 3대 요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제사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5가지 이 제사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제사장 규례를 통하여서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본질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제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도 조금 어려우면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9장 4절과 6절에 보면은요, 아주 명확하고 명쾌하게 이 제사의 본질 또는 제사가 무엇인지 또는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이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바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배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와 예배는 같은 개념입니다. 제사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이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바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가?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살펴볼 것은요, 예배의 영역에는 사실 크게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우리들이 교회당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들이 다음 주부터 드리게 될 오후 예배, 그리고 이곳에서 드리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교회당에서 공적으로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보고 공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삶의 예배입니다. 즉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즉 삶이 2번째 예배의 영역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적인 예배 말고요, 특별히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2번째,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어떻게 삶 가운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이것이 곧 예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몸, 너희 몸 할 때 이 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 몸이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어떤 제물을 드려서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냐면 그 살아있는 사람, 인신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몸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눈을 감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몸, 이 육체를 통해서 하루 종일 그 일상을 살아갑니다. 즉,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몸이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모든 일상, 즉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들의 그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공적 예배 같은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들의 일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과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불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크신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이 사람들 성도분들이 이제 다 직장 생활을 했거나 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왜 회사에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또는 나와 우리의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개발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또 이렇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자아 실현을 위하여서 일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이러한 대답은요 곧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회사에 다니는 이유가 자아 실현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먼저는요. 우리들이 일하는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위해서 결코 이웃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일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땅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하여서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교만과 욕심 때문에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타인을 위하여서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내 직장 생활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직장 생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나의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 일하는 이유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내 직장 생활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곧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가정주부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사 노동이라고 합니다. 가사 일이 아니고 그만큼 가사 일이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제대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돌아서면 뭐 청소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또 잠깐 돌아서면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 돌봐야 되고 육아해야 되고 또 잠깐 돌아서면 또 남편들 이렇게 퇴근하고 또 남편들을 또 이렇게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사 노동이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가사 노동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지지 않고 또 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 또 가정이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가사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직장인들과 동일하게 가정주부들 역시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누구도 온전히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누구도 가족을 예수님과 같이 100% 헌신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가정주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그 가정을 또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남편을 또 우리의 아내를 온전히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사 노동 가운데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 심정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감사함으로 힘들지만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예수님과 성령님 의지할 때 가사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사 노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노래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공부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이런 가정 가운데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이 공부가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공부를 통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등학생 때 항상 선생님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대학 가면 예쁜 부인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예쁜 부인이랑 결혼하면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결혼하면 또 이세도 막 예쁜 아들 딸 낳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세대거든요. 그런데 공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의 어떠한 출세와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공부하는 이 목적 역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다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의 욕심과 또 나의 야망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우고 또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또 좋은 곳에 취업해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공부할 때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공부하는 것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에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한번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마땅히 예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욕심과 야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리게 될 텐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라는 말로 하나님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은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욕심, 내 계획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라는 말로 찬양하게 될 때 이렇게 다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사모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하여 오늘 일하실 것인데, 우리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인데, 바로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특별히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가족과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러한 우리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우리 예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일상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예수를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기꺼이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참된 예배자와는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5월 첫째 주부터 오후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고, 뿐만이 아니라 화요 전도대, 구역장 건찰 모임, 그리고 구역 예배, 교회의 모든 모임이 다시 재개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5월 첫 주부터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많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과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기 결석자들이 5월달부터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은 다시 한번 이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 첫째 주부터 아버지 다시 한번 오후 예배와 또 하위 전도대 구역장 관찰 모임 구역 예배 등 모든 모임이 다시 재개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를 드리는 다시 시작되는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시 시작되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더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약해진 성도와 자기 결석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5월부터 시작된 모든 예배 모임 가운데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회복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빠짐없이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운데 유혹과 아버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영적으로 수적으로 아버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와 내 가족이 아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그대로 돌아온 주일부터 이제 모든 것이 지난 예배 또 지난 신앙생활처럼 똑같이 돌아갑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먼저 특송하는 시간을 갖고요. 둘째 주는 일남전도회 인함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으니까 1, 2남전도회 특송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특송은 기간별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 주일은 구역별로 돌아가게 되고 그 수요일은 기간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번처럼 똑같이 그런 순서를 돌아가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수요일 기도에는 우리 여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주일 오후는 우리 남자 서리집사님이 기도 순서를 갖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부에 없는 간구 한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 성도님, 문경숙 집사님 가정이지요. 부친이 별세하셨습니다. 내일 문상 출발을 하는데 동광양 장례식장에 장례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네요.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과 격려를 베푸실 분들은 시간 맞추어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